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집 아이들은요, 어린 시절을 인도에서 보냈습니다. 인도에 있을 때는 그곳 생활에 잘 적응하며 지냈고 간혹 한 번씩 외국에 나오면 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인도에 살았지만은 불평을 몰랐습니다. 그냥 그것이 자기들의 삶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비자 관계로 또는 본국 방문을 위해서 한 번씩 인도를 비행기 타고 떠나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온 가족이 한국을 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양가 할머니 그리고 친할아버지 만나는 계획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보통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이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기 위해서 완전 비밀로 하고 마지막까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그때 많이 어렸어요. 우리 바울이가 그때 한 10살 됐었나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부부가 실수로 대화 중에 이제 곧 있을 여행에 대한 말을 해서 아이들이 듣게 되면 막 급하게 다른 말로 막 불러대면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엄청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자,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야, 우리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말자. 그렇게 서로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드디어 인도를 떠나서 한국으로 갈 날이 되었어요. 비행장은 우리가 살던 곳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뉴델리에 있는 맥도날드에 가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맥도날드를? 예. 아이들은 모처럼 대도시에 가서 또 그 당시에는 거기 뉴델리에만 있었던 맥도날드 간다는 말에 그냥 신이 나서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에 큰 짐가방을 2개 싣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간혹 뉴델리에 가서 필요한 음식을 사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 자, 4시간 정도 후에 뉴델리에 도착을 해서 참 좋아하는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이제 거짓말한 거 아니죠? 뉴델리에 가서 맥도날드 가자 그랬으니까 맥도날드에 갔어요. 식사를 간단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는 우리 어디를 갈까 하면서 이제 슬슬 공항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놀이터가 있을 것이다, 파크에 가자. 예, 그런데 차가 도시 중심지를 벗어나서 외곽으로 향해서 나아갈 때에 밖을 유심히 내다보고 있던 아들 바울이가 이건 비행장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아이들이 와, 누가 우리를 방문하러 오느냐 라고 물었어요. 예, 그때로부터 약 한 3년 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둘이 인도에 와서 우리 가족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이제 아이들 친할아버지 또 친할머니, 외할머니죠.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알려주지 않고 조금 있으면 할머니들 둘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만 말해주었어요. 여전히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자, 아이들은 공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갈 것이다 라는 이 생각에 신이 나서 차 안에서 막 뛰면서 환성을 질렀어요. 차 안에서 뛸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인도에는 카시트 벨트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것은 정말 큰 서프라이즈였다라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엄마 아빠가 뉴델리에 맥도날드 가자 그래 놓고는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제 만나게 해주니까 얼마나, 자기들끼리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짐 가방을 내리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공항에서 우리 짐 가방을 내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때의 아이들 엄마가 드디어 정말 서프라이즈가 무엇인지를 들려주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만나러 우리는 오늘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간다,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잠깐 동안 눈만 동그랗게 뜨고 서 있었어요. 멍하고. 그리고는 와 하고 우리를 껴안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큰딸 리디아가 좀 드라마틱합니다. 걔는 그냥 그 땅에 그냥 주저앉아 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아빠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년 후에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이제 살게 될 텐데 그때 좀 보십시오. 아직도 좀 드라마틱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도 마지막 순간까지 눈치채지 못하게 숨겼다가 아이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던
참으로 완벽한 서프라이즈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완벽한 서프라이즈 하나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주님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큰 일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떠나가실 날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주님은 서프라이즈로서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셨어요. 나는 떠나갈 것이지만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오셔서 더 나은 방법으로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이 새로운 뉴스를 터뜨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에 한두 번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영적인 우둔함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오순절날 결국 성령께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는 이것이 정말 엄청난 선물이었고 엄청난 서프라이즈였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직접 체험하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상상이 가지 않는 일이죠.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좀 여기저기 좀 보여주시고 좀 하시는 일도 좀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보다 더 나은 일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마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께 가까이 모시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했겠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더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 이유는 나 대신 성령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교회를 출석하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해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듣고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우리는 모두 가져야만 합니다. 먼저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한 분의 하나님은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이 비밀스러운 일,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 내용입니다. 본래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전에 젊었을 때에 여호와의 증인과 막 이야기를 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증인이 물어보더라고요. 삼위일체가 성경에 있느냐? 있다 그랬어요. 보여달라고 하는데 제가 모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것이 진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분,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것, 이것은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 번 읽어보고 또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네, 더 이상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개하신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이신 것, 이것도 정말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또한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참으로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이 삼위일체의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구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는 어느 피조물도 다 이해할 수가 없고, 하늘의 천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온 세상 사람들의 지능을 다 합한 것이 만일에 물 한 방울의 크기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넓은 바다와 같다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성령님은 역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과 얼음과 수증기는 각각 다른 모습을 가지고 각기 다른 작용을 하지만은 화학상 똑같은 H2O 그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에 조금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 동일하게 똑같이 완전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는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활발하게 운행하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을 성령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얼마 전에 보혜사라는 이 말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 옆에서 도우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죠. 복잡한 상황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그 방면에 자세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곁에서 도와주면 우리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곁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틀 전에 강성진 집사님께서 85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어요. 집사님은 늘 조용히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조용하셔서 제가 물어보면 그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고 그냥 조용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을 여러 번 보고 또 말도 여러 번 붙여봤지만은 그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별로 알지를 못해요. 근데 이번에 돌아가신 그날에 동생이신 최봉희 권사님을 통해서 강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사님이 식구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존경받는 오빠였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강선진 집사님은 신앙심이 참 깊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는데 식구들은 알았어요. 아주 머리가 뛰어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평생토록 열심히 일하며 돈을 많이 버셔서 그걸로 동생들을 다 보살피고 도와주고 여러 조카들을 보살피는데 다 사용하셨대요. 이분은 독신으로 평생을 사셨고 가족과 함께 사셨는데 그렇게 자기의 모든 삶을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다 사용하셨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편찮으셨는데 집사님의 사랑으로 장성한 조카가 3주 전에 시애틀에서 날라왔어요. 삼촌 보살펴드린다고. 남자분이 제가 만났는데 한 50대 돼 보이는 조카분이었어요. 일생 동안 삼촌이 모든 식구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이 조카가 눈으로 보고 자라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삼촌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선진 집사님께서 평생토록 가족을 떠나지 않고 돌보시며 언제나 동생들과 조카들에게 꼭 필요했던 그 도움을 여러모로 주셨던 것은 이런 보혜사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보혜사는 옆에서 도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원어에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보혜사로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교훈하셨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은혜 가운데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성천하여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께서 대신 오셔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영적인 면에 도움을 주시는 이 보혜사의 사역을 하게 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지내시면서 시간과 장소의 제한 속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다니시면서 이전처럼 그 옛날 2000년의 유대 땅을 걸어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만약에 걸어다니시면서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셨더라면 아직도 전 세계를 한 번 다 돌아보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예. 하지만 성령께서는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 안에 사역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 각자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전 세계 196개국 나라에서 그야말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신자들 가운데 동시에 내주하시면서 매 순간 각 개인들을 보살피시며 그들을 영적인 삶으로 지금 현재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대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하신 것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아가서 성령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교훈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도 곁에 오셔서 도우시는 성령님은 또한 이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께서는 세 가지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먼저 죄에 대한 책망. 책망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라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죠.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일하시면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판결을 내리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주님을 붙들고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를 찾듯이 유죄 판결을 받고서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신다니까 정말 어떤 흉악한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실까 생각하죠. 우리가 살인이 흉악한 죄고 간음을 하는 것도 큰 죄라고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또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한다든지 말로나 또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또 해치는 것, 이런 것은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성령께서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주님께서 성전하신 후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를 너희가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성천하셨다라고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후회하면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용서를 받으면 우리가 가진 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 은혜 받았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얼마나 추하고 못난 사람인가를 성령님의 역사로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두 손 들고 주님께 항복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생각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두 손을 펴시고 내가 너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셔도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은요, 그 추청보다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성령님의 책망을 달게 받아들이고 마음을 돌이키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의에 대한 책망을 이 세상에 내리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고 예수님을 죽여야 마땅할 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후에 하늘로 승천하심으로써 이 종교 지도자들의 판단이 완전히 빗나갔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예수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은 부활과 승천 사건으로
증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어김없이 그들이 제시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의 부활. 너희가 의로운 자를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을 목격한 증인들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일에 대해서 깨우쳐 주셨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책망을 받고 돌이킬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한 책망을 세상에 내리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이라는 말은 다름 아닌 사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이 전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에게 속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또 핍박한다 하더라도 사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패배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탄의 뒤를 따라 어둠 가운데 계속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강력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 길을 가다가는 결국 사탄의 심판을 받고 들어갈 그 지옥에 함께 가게 된다라는 그 경고가 지금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이상제라는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유교 신자였기 때문에 동료 독립운동가 중에서 기독교인들을 대단히 무시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상제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이전에는 동료들에게 선물로 받았던 성경책을 던져버렸던 사람입니다. 이상제가. 여러분, 성경책은 요즘에는 뭐 10불 20불이면 삽니다. 인터넷에는 그냥 공짜로 다운로드 받아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이 굉장히 귀하고 비싼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집어던졌어요. 하지만 이상제는 감옥에서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어요. 위대한 참 크신 하나님이, 크신 임금님이 보낸 신하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 자기를 크게 책망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후로 이상제는 성경 말씀을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에 자복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로 참으로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 후로는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이렇게 책망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자절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은 성령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우선순위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그런 책망을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신앙의 첫사랑, 우리 모두 다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읽어볼까요? 를 인도하시리라.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 될 것이고 성령께서 세상을 정죄하는 사역을 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은 성령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그 중에도 특별히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하는 이 일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현명해서 이런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가 죄에서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이해되도록 또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로 살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하니까 인도 이야기를 또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인도에 가면 처음에는 밤에 잠을 좀 설칩니다. 동네마다 보통 그래요. 보통 동네마다 야간 경비원이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그냥 조용히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호르르 하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이 길 저 길을 막 걸어다녀요. 호루라기 소리가 날카롭기 때문에 잠이 깨는 거죠. 또 그뿐 아니라 긴 나무 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예, 도둑이 오면 때려잡아야 되니까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걸로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길바닥을 탁탁 때리면서 가요. 길바닥을 때리든지 아니면 벽을 탁탁 치면서, 그리고 대문이 있으면 꽝꽝 치면서 지나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잠을 처음에 설치는 거죠. 우리는 경비원이라면 조용히 있다가 도둑이 나타나면 때려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우리 이상입니다. 인도 사람을 당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워요. 내가 여기 경비를 보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지 말아라, 그 신호를 주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도둑과 맞서기보다는 도둑이 미리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인도의 방법이에요. 생각해보면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예. 내가 맡은 이 구역에만 안 오면 되니까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자, 한밤중에 이렇게 열어놓은 소리를 내면서 경비원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잠을 설쳐요.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이거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구나, 그 생각에 우리 두뇌가 자동적으로 귀를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경비원의 지팡이 소리, 호루라기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도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길은 너의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 이 길이 올바른 길이다. 그런 마음은 품지 말고 자기를 좀 돌아보고 반성하며 더 신앙적인 마음 자세를 가져라. 인내하고 용서하며 감사하는 것이 지금 너에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계속 거부하면 나중에는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밤을 맞이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기 진단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와는 달리 우리가 사는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이고 또한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을 주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과 참으로 가까운 교제를 나누며 영적인 성장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바로 지난주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 열매가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런 영적인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와 근면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곁에 계셔서 가르치시고 돌보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응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